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8절 말씀이 제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름을 발견하고 높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2 이사야 서라고 부르는 길 단락의 일부죠.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40장 이하부터 신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전후한 시기인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익명의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를 이사야서에 합쳐놓은 것이죠. 그를 본래 이사야와 구분하기 위해 제2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2이사야는 정치 격변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선언한 이후에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죠. 어떻게 창조주의 생각과 피조물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레벨이 다른 거예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본래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 이 다름은 뭐를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증언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 길보다 높다. 이렇게 정돈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인간은 달라. 그런데 그 다름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높이를, 그 넓이를, 하나님의 길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글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겸손을 배우도록 나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람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특출한 재능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만 의지하도록 나를 평범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삶을 선물하셨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다르다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다름을 발견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 더 깊어, 더 넓으셔.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내가 기대한 것 전혀 다른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높고 깊고 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자, 악인도 돌이키면 너그럽게 용서하는 분이라는 거죠. 악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과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번 이거를 적용해 보십시오. 아우슈비츠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들 과연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너그럽게 용서는 어찌 가능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훨씬 더 높아, 커. 훨씬 더 하나님이 선한 길,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도리어 이 다름의 간격을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어요. 기독교 작가죠. 레이 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지 않았던 5가지 흥미로운 일을 기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인간이 원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이걸 상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 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모습을 주목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이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러잖아. 크게 더하는 거야, 크게.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토록 고통스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노란 별이 보여야 아이가 태어난다고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옆에 지켜보는 거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남자는 뭐가 있습니까? 땀 흘린 노동의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하죠. 전에 제가 늘 말했지만 사랑하면 수고하는 걸까? 아니면 수고하면 사랑하게 되는 걸까? 자, 구분이 쉽지가 않아, 그죠? 사랑하면 수고한다. 이거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 많을 거야. 그 의미 속에. 근데 수고하게 되면 사랑하게 돼. 이건 의지적인 사랑이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죠. 둘 다. 아무튼 어쨌든 뭐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하는 출산의 고통.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확대 해석해 보면 인간이 고통받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너는 남편을 몰아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3장 16절. 또 나오죠. 여자를 결코 남자가 지배하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야. 내가 갈망해야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야. 서로 동등해, 사실은.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백필, 파트너십으로 그들을 창조하고 만드셨어요. 남자의 종이나 소유물로 여자가 창조된 게 아니야. 그죠? 그런데 죄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반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떤 너를 다스릴 것이다. 지배적인 관계로 재편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오늘날 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 인간 사회를 지배 구조로 변질시키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동등한 인간관계가 아니야. 수직적 인간관계를 만들어. 그 소수의 사람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돈으로 지배하기를 원하. 이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 근데 그게 본래 하나님의 의도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아니야. 왕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면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 너희를 노예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왕이 하게 될 거야. 경고하잖아요, 사무엘이. 그게 현실이 되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농작 재배가 결국 결코 어려운 의도가 아니었어.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날 전 세계 80억의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놓고 보면 하루에 1달러도, 1달러 미만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어찌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구조 속에 노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하나님의 의도일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의도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이 정말 죄로 인하여 파괴되지 않았다면, 심판이 없었다면, 세상은 여러분,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아열대 기후 속에서, 그죠? 기근, 가뭄, 홍수, 눈보라,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그죠? 정말 다이어트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세계에 순환시켜 버리면 가난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못하고 있지.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결코 죽음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 그죠? 성경 보면은요. 죽음은 여러분 죄의 삭시잖아요. 죄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 죽음이 없었어.
창세기 6장 이후에 인간의 수명 120년으로 단축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120년을 자연적인 수명이 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 이 세포가. 예. 근데 이 모든 출발이 어디? 선악과 이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느냐? 인간이 원래 뭐 이제 어떻게 세상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끊임없는 재생세포가 나와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다. 그럼 몰라요. 어떤 세계인지는 몰라. 하지만 죽음은 하나님이 연출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라는. 그리고 결국 바울이 말했듯이 이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불안. 모든 불안의 시초는 분리불안이죠. 분리불안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그 관계로 인하여 내 안에 채워져야 할 영원한 빈 방이 우리는 공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방. 그죠? 떨어져 나오는 얘기나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지금까지 거론한 것처럼 본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가 아니야. 상호 지배적 관계가 아니에요. 도리어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인간 사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노동이 고통이 아니라 노동이 놀이이자 섬김이자 돌봄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신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죠? 120년,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재생, 끊임없이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분리불안,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둔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자, 하나님과의 다름을 발견할 때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죠?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어, 이사야가 선포하죠.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왜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느냐? 지금 이들은 여러분 70년을, 예를 들어서 70년 정도를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에 귀환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망설이고, 다니엘은 안 돌아왔다니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었겠지. 그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부족한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이 포로라고 하는 2등 시민의 삶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게 지금 이들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거야. 서로의 생각. 그런데 이 다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한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죠? 하나님이 생각이 더 높고, 아, 내가 바벨론을 떠나 다시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 고향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지만 되게 열악하잖아요.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다시 무엇인가를 일궈야 되고, 우리가 마치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새로 만들어요. 무엇이든지 도전해야 돼요. 그 시대의 분들의 사춘기가 어디 있었겠어? 자기의 젊음을 찾고 즐겨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가족 하나 돌보겠다고. 그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아니에요? 정말.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높음, 즉,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기대가 이것이 있어야, 그죠? 자신의 삶의 보금자리 그 바벨론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는 거죠. 야,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달라.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의도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의도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다. 행복한 삶이잖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 아니야.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었던 거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비록 7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나?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름을 통해서 여러분, 다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높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시지. 그리고 내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실 그때를 내가 기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